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6장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626장입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는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는 찬양하라. 네, 너무 짧죠? 그래서 한 번 더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만민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주제에 맞춰서 한 번 더 626장 불러보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가운데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거실에서 또 다른 여러 공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지붕 수리를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스펙션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서류 처리가 빨리 되고 또 업자와 보험회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 시작하고 또 험한 날씨가 다가올 텐데 그 전에 모든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건물관리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이런 자잘한 또 큰 필요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명호 장님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고 월요일 날 뷰잉, 그리고 어제 화요일 발인 예배, 학원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윤명호 목사님 호가 거함이셨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거인이 하나님께로 가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매년 오셔서도 축복해 주셨지만 늘 기억하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희 부부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뵐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더 성숙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우리 목사님처럼 축복하고 또 복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후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역 모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고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카풀링을 해서 업스테이트에 있는 이학균 장로님, 이기순 권사님 댁으로 이동해서 친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다 참여해 주시고 차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장님들 통해서 어레인지 해 주시고 안 되시면 저도 두어 분 모시고 갈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8월 두 번째 주일에 있는 오후 특별 프로그램은 요리 교실입니다. 황영교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고각 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같은 존재요 연약한 자요 쉬이 넘어지는 자입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시고 인도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시고 훈육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창립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셨던 윤명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시고 섬기셨던 이 하나님의 제단이 이제 41주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이 모든 권속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인도하는 자가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여건이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형편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여 이제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며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성은 재단을 통하여 이 뉴욕 뉴저지에 울려 퍼지도록 주님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방해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입술, 진리의 입술, 성령의 입술로 살지 못한 순간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고이 간직하며 증거하며 실천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이 하나님 여러 가지 노후되고 수리할 곳이 많은데 특별히 지붕에 많이 수리가 필요해서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가장 하나님 좋은 결과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업자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또 꼼꼼하게 공사를 잘 하여서 앞으로 30년 동안 더 오랫동안이라도 하나님 지붕에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주님 잘 고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가 이 원투원 브라이들 웨이에서 사역하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며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심장을 꿈틀거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으로 초청하는 복된 천국잔치 말씀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오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족함이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98번째 시간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시편 98편에서 배웁니다. 시편 98편은 세 단락으로 3절씩 구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3, 9, 9구단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3절씩 3번 9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읽어보셨으니까 기억하시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구원.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네, 찬송하라, 노래하라, 소리치라. 그래서 찬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피조물이, 온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98편은 1부는 하나님의 구원, 2부는 하나님께 찬양, 3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심판날이 기다려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시험에 자신 있는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지죠. 그렇죠. 두렵지가 않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두려워요? 심판날이 두렵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단하고 빨리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고치세요. 다 고쳤어. 그러면 정기검진하는 날이 기다려지시겠죠. 안타깝게도 저는 1년 반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일단 정기검진을 안 가니까 더 가기가 싫은 거예요. 6개월 뒤에 50세 이상은 6개월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셨는데 한 번 안 가니까 지난번에 결과가 좋았는데 뭐 하고 안 갔는데 그 다음에는 저도 뭘 느껴요. 뭔가 망가진 것 같은, 혈당도 오르는 것 같고 또 뭐 혈압도 있는 것 같고 머리도 띵한 것 같고, 그래도 이제는 이제 가기가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이번에 갔더니 수치가 몇 개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더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 한 번이잖아요. 정기검진은 6개월마다 가시면 되지만 어떤 분은 3개월마다 가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6개월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심판. 잘 준비해야 되겠죠. 잘 대비해야 되겠죠. 준비된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구원도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1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하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송해야 할,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못하셨으면 지금 막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셨죠.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도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24시간이 거룩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은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구원과 공의. 구원과 공의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에게 공의는 기쁜 소식. 구원의 은혜, 복음도 기쁜 소식이지만 구원을 받으면 심판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3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1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고, 2절 그의 구원을 알려주시고, 3절 그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은 백성을 보고 그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외치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4절부터는 이것을 온 세상이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온 세상이 다 목격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미없게 사는 친구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한번 초청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서 실컷 찬송 한번 부릅시다.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함께 찬송 부릅시다. 그렇게 한번 초청해 보세요. 그리고 간증하세요.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재미없어도 찬송가 3곡만 부르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기쁘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이런 간증도 좋아요. 물론 여러분,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에게도 기쁨이 오잖아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달콤한 것으로도, 어떤 음식으로도, 어떤 음료수로도, 어떤 즐거운 볼거리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온 땅을 초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 땅이요. 그들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로마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탈북한 사람이건 아니면 우리가 미국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인종들 누구든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쓴 그 모두를 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의 소리를, 언어를, 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저다. 5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저다. 여러분 악기가 있으세요? 기타 치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도, 목이 쉬었어도, 음정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즐겁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다와 온 세계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인데요. 자, 찬양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은 온 땅이여 즐거이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7절은 뭡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바다에 무엇이 있어요? 물고기들 있잖아요.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모든 새들이, 모든 생명체가,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모기와 바퀴와 모든 그 곤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외쳐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전 아닙니까? 엄청난 스케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가까이 들어올 사람들을 골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스스로 경계를 그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누가 교인이 되어야 될지 고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환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누구나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물은 물이죠. 바다, 대양. 또 산악은 뭐 히말라야, 뭐 에팔레치아, 또 무슨 산들이 있습니까? 뭐 백두산, 한라산, 뭐 이런 장백산맥, 태백산맥 이런 것들이 뭐 지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고대 세계는 물 곁에 그러니까 큰 대하라고 해야 되네. 큰 강 옆에 문명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악에는 요새 그 왕궁 요새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열방의 세력들, 나라들, 통치자들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공평과 평등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간결하지만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중간인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경기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가져다 주고서 경기를 관람하러 가는데 그것을 평등이라고 부른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키가 중간인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 앞에 사람들한테 가려져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어요. 평등은 그 결과에 신경을 안 쓰는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것이 평등이랍니다. 그런데 공평은 무엇이냐면 키 큰 사람에게는 낮은 의자를, 키 작은 사람에게는 큰 의자를 주고 중간인 사람에게는 중간인 의자를 주고, 그래서 모두 다 경기를 잘 관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평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우해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그 경기를 모두 다 똑같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평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평등과 공평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그림에서는 그냥 키 사이즈로 가지고 이 공평과 평등을 나누었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너무나 복잡하죠. 세금 문제, 세금도 다르잖아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스쿨텍스 좋아하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평등하게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세, 부가가치세, 다 사람들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그 공평 또는 평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든 인류가 무조건 동의할 수 있는 진정한 평등과 공평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모든 만물을, 온 땅을,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모든 자를 다 초청하는 이 초청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평등하고 공평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누가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권력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손해를 보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가진 사람만 초청하지 않았어요. 배운 사람만 초청하지 않았어요. 좋은 지역, 좋은 학군에만 사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뉴욕, 뉴저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와보고 싶은, 가장 구경하고 싶은 넘버원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셔도 돼요. 물론 자랑하면 대번에 친구들이 막 연락이 올 거예요. 그쪽으로 놀러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런 연락을 받으실 터인데, 어쨌든요, 그런 거 자랑하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모든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방언, 그 족속들을 다 공평하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그 초청을 받아들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게 아니에요. 먼저 찬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민들아 다 나와서 찬양하자라고 초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초청받아서 이제 초청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First invited. 먼저 초청을 받았고 지금 inviting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거처에 가서 하는 모든 행동은 이 초청의 연장입니다. 내가 웃고 사랑하고 기쁜 소식을 말해주면 그 초청을 잘 하시는 것이고, 찡그리고 화내고 혹시 싸우고 다투면 그 초청장에 먹물을 부어버리는 것이죠. 초청장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과 오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외치자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높은 자건 낮은 자건 힘 있는 자건 힘 없는 자건 배운 자건 못 배운 자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자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땅이 심판을 받아요. 세계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요.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공정해요. 의로워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전도 메시지를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라고 초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행복한 사람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명절에 누가 나에게 초청해 주나? 누가 나를 기분 좋게 멋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초청해 주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는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마하나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감 있는 이름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전 마하나임 찬양대로 이름 지은 찬양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호산나, 임마누엘, 또 여러 가지 다른 멋진 이름들을 많이 쓰십니다만 다 좋아요. 좋은데 마하나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천사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 천사의 군대.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드린다. 이것이 우리 교회 찬양대 영적인 동기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비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찬양을 하는 멋진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문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결에 이 앞을 산책한 사람들,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페인트통 엎질러진 곳을 밟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밟아봤어요. 양말이 바로 페인트로 그냥 적셔지시죠. 우리의 찬양이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 앞에 이 큐벌랜드하고 큐벌미드하고 브라이들 웨이가 찬양으로 쫙 깔려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찬양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 끝까지, 우리가 케냐나 러시아나 칠레나 페루까지 가지는 못해도 우리 폴틀리 지역에서, 버겐 카운티에서, 뉴욕 뉴저지에서는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우리 성은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납니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초청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520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찬양에 초청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찬양 축제를 하게 되면 또 그때 또 초청도 하시지만 매일 예배 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에 초청하시는 전도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부르짖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며 생명 든든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보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영혼들을 많이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